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율법사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이웃은 누구예요? 좀 잘 살아야 되고, 이왕이면 전처럼 좀 준수해야 되겠고, 또 좀 지위와 명예도 좀 있어야 되겠고, 강남에 좀 살아야 되고, 아파트는 한 40평 이상이 돼야 되겠고, 이게 이제 내 친구 같아요. 이왕이면 골프도 좀 치고, 등산도 좀 잘하고, 이게 이제 내 이웃이에요. 엄마 나 친구 사귀었다? 누군데? 엄마가 딱 물어보는 게 공부 잘해? 걔 잘 살아? 괜찮아? 이제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율법사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같은 율법사겠죠. 같은 레벨의 사람이겠죠. 이왕이면 같은 수준의 사람이겠죠. 명예와 지위가 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검사가 내 친구면 좋겠고, 대형병원의 원장 정도는 내 친구가 되면 좋겠고, 다급하면 그 병원에 야, 나 아파서 왔다. 그래요? 얼른 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도예요. 율법사는 내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그랬을 때.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만 나가고 다 죽어가고 상처는 나고 오늘날 내일 하고 다 뺏겨가지고 피투성이 됐는데 그 사람이 네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사에게. 야, 네 친구는 저 사람이요. 네 친구 저 사람이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주님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십니까? 내 친구가 어떻게 그 사람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면서 율법사예요. 저 죽어가는 저 사람이 당신 친구입니다. 당신 친구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당신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율법사를 향한 말씀은 그거예요. 저 죽어가는 사람은 당신 친구예요. 그럼 친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지. 싸매주고 그냥 지금 강도가 어디서 쳐다보고 있나? 강도가 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붙어서 상처 싸매주고 막 해주고 병원 데리고 가는 거예요. 119를 부르든지 아니면 들쳐꾸라든지 병원에 쫓아가서 고쳐주세요 하고 막 이제 내 돈까지 들여가면서 고쳐주세요. 이게 친구라는 얘기예요. 이 친구. 여러분 그럴 만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친구가 되십니까? 이제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친구를 말하셨구나.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비유만 딸랑 뽑아 볼게요. 오늘은 이 비유만 딸랑 뽑아가지고 이 비유 속에 구속의 은혜가 있다. 구속의 은혜가 있다. 자, 내용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 모두를 상징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상징해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평화의 집, 평화의 마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전과 보호가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타락의 길로 들어선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의 타락,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뱀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달캉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어떤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에게서 그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구나, 떠났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려갔다,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했다,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벗어난 결과, 떠난 결과, 그 결과가 뭐냐고요? 강도 만났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떠난 인간에게 누가 찾아왔다? 강도가 도사리고 있다가 만났다. 강도는요, 숨어 있다가 달라들어서 거의 죽여놓고 뺏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강도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마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요, 죽이는 자요, 뺏는 자라고 성경은 여러 번 말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를 만난다? 마귀를 만난다. 다 뺏긴다. 그래서 종이 되고 지배를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빼앗는 자다. 그래서 이 내려간 사람이 강도 만났어요. 강도, 즉 마귀를 만나가고 다 뺏긴 거예요. 뭘 뺏겼느냐 하면 옷이 벗겨졌다. 그렇습니다. 옷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에는 옷 가지고서 분간을 하기 그렇습니다만, 이때 당시만 해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옷이 벗겨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누구의?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속에서 마귀의 소속으로 전락합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마귀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마귀의 성품이 그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것에는 불의와 불법과 범죄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그랬었죠. MBC인가 KBS인가 어디에서 그 산속에 있는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여자가 순수하기 짝이 없어. 새를 보고 자연을 보고 꽃을 보며 그렇게 순결하고 순수했는데 매스컴을 탔어요. 매스컴을 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그 악한 손길들이 그 아이를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용해 먹습니다. 막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요, 아이가 다 너무 사람들이 시달려가지고 비참해져가지고 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불행한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들이 이와 같이 돌변하고 바꿔지니 타락한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온다? 마귀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 죄가 득실거린다. 불의와 불법이 드러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옷이 바꿔지는 거예요. 의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나가지고요, 옷 뺏긴 건 물론이거니와 두들겨 패서 맞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네. 온몸에 상처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영혼의 상처가 보통이 아닙니다. 영혼의 상처가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질로 어떻게 했다? 죽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랬는데 아니요, 죽은 거예요. 강도 만나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영이 죽은 것이다. 살았다나 죽었다, 영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옥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찾아오는 것들은 뭐예요? 불만족,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감사치 않음, 자고함, 교만함, 거만함,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여러분 침입해 들어옵니다. 영혼의 상처가 마귀 만나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럼 영혼의 상처만 있느냐? 육신의 상처는 좀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육신의 상처는요,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서부터 쭉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병자는 자를 치료하고 고쳐주실 때 귀신을 진짜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는데 구체적으로 귀신에 대하여 언급을 안 하십니다. 그죠? 귀신은 뭐다, 어떻게 생겼다, 뭐다 막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귀신 무조건 쫓아내고 그것을 끝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거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이 그러시면 우리도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지들이 뭐라고 귀신이 뭐다, 귀신은 뭐다, 1, 귀신은 뭐다, 2, 뭐다, 3, 뭐다, 4, 뭐다 막 논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냥 귀신은 내쫓는 것으로 끝나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상처를 냅니다. 귀신이 온갖 병을 저주를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정신을 헷가닥하게 합니다. 저주를 부었습니다. 사건 사고 일어나게 합니다. 전쟁하게 합니다. 실패하게 합니다. 살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이와 같은 전쟁 속에 사람이 시달리도록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런 귀신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육신도 그로 인하여 상처가 깊은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여러분 이 손해는 또 얼마나 큽니까? 강도가 만나서 이 사람의 다 뺏어갑니다. 다 뺏어가고 뭐만 남겨놔요? 까딱까딱 죽어가게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타격도 보통이 아닌데 여러분 다 뺏어가요. 인간은요 원천적으로 부유했었는데 가난하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땅이 뭐를 냈다? 엉겅퀴를 냈다. 엉겅퀴를 냈다. 가시를 냈다는 얘기예요.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부자 같으나 천만입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가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는 곳에 가난은요 끊임없이 가난은 있게 있어요. 나라님도 가난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응? 여러분 유럽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 노숙자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그런 물질적인 가난 플러스 여러분 도적질에 가는 자요. 강도는 도적질에 가는 자다. 그래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도 만나 다 뺏긴 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영적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실상이 그래요. 결국 이렇게 진짜 죽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진짜 죽어야 되는가? 그때에 누가 지나간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 딱 보는 순간 제사장이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레위인도 눈 동그랗게 뜨고 하고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사실은 율법과 형식과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율법 같은 거 상징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해야 하는데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렇습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 두려워서예요. 무서워서예요. 나도 저렇게 만나면 어떡할까? 나도 강남 만나면 저렇게 된다는 두려움에 무서움에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인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설령 불쌍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불쌍한 마음을 막 발동시켜서 저 사람을 도와줄 만한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을 향하여 베풀 수 있는 힘 자체도 없고 그 분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 이거예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고요. 사랑은 두려움도 무서움도 극복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율법 자체에는요 형식적 자체 속에는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정죄하는 사람, 율법은 정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적 사람, 굉장히 정죄를 잘하는 사람. 율법적으로 판단은 잘해요. 너 이거 틀렸어. 이거 틀리고, 이거 다 틀렸네. 하고 판단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래요. 제사장은요, 그 법대로 진행하는 사람이고, 레위 사람은요, 그 법에 따라서, 모든 법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 순서적으로 집행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율법을 잘 준행하고 순서 따라 제사 집행하고 모두 집행하고 섬기고 막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맹점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맹점이 뭘? 그러니까 율법적 사람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너 잘못했어 임마. 너 잘못했어. 너 그거 다 나쁜 거예요. 그거 틀렸어 그거.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은요, 사랑으로 품지를 못하고 자꾸만 판단만 하는 거예요. 나 잘못됐어. 너 안 돼. 너 그거 안 돼. 뭐 안 돼. 그래서 율법은 뭐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율법은요, 구원시킬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율법은 그림자에 지나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 바울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이란 말은 주인의 아들을 고이고이 길러가지고 주인의 후사가 되게 하는 그 과정까지만 교육시키는 사람이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뭘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아니면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길만 인도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아요. 율법의 약점이 그겁니다. 율법은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 율법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만한 힘이 없다. 율법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뜨거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몽학선생 역할만 하다가 맙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 하는 이유가 무서워 두려웠는데, 또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는 이유는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고요, 레위인도 그렇고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체 만지면 안 돼요. 피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한 거 보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에게 안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안 돼. 레위 사람도 안 돼. 만지면 안 돼. 보면 안 돼. 내 손에 피 묻히면 안 돼. 부정해. 부정타. 그러면 하나님 일 못해. 해가지고 여러분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망갔을지 모르겠어요. 죄인이 제사장이고 레인이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라고 보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레위는 부정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법석으로 그래?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을 그렇게 하다 보면 못해요. 여러분, 레위인이 그렇고 제사장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종교의 형식이라든가 종교의 순서라든가 종교의 요식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원의 능력이 한 쥐뿔도 없단 말이죠.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영혼 구원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카톨릭에 보면요, 머리에도 뭐도 쓰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냥 그림을 탁 도배해놓고 그냥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자마자 탁 머리에 여자분 뒤집어 쓰고요. 가자마자 우리 의자에는 그런 게 없는데 가자마자 여러분처럼 딱 앉아있지 않고 가자마자 무릎을 그 의자에서 앞에 보면 그 앞 의자 보면 뭐가 있어요? 무릎 꿇는 다이가 하나가 있잖아. 보셨어요? 그 있다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식적인 행위 이런 거 앉았다 일어났다 뭐 썼다가 뭐 이렇게
졸렸다가 뭐 낭독했다가 막 떡을 먹었다가 앉으세요.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우리와 같은 거기에 적응 못 해요. 어이구, 이게 뭐야. 그 돗대기 시장 갖고 말이야. 이게 뭐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를 못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를 못한다. 어떤 형식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요식행위라든가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그래서요, 카톨릭에 보면요, 저기 언젠가 성남이 어딘가 보니까 카톨릭 성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참 커요. 요번에 그 뭡니까? 추경 예산을 세우는데 불교에 몇천억이 암암리에 팍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야, 이 불교 이 사람들은 참요. 절 짓는데 문화재라고 해갖고 정부 돈을 그렇게 뺐어요. 단비. 그러면 안 되잖아. 네? 문화재니 절 보수 해가지고 정부 신청을 해서 몇천만 원, 몇억 팍 뺐쓰고요. 그게 올라왔다라고 보니까 문화재 관리, 무슨 관리, 절 보수 무슨 관리 해갖고 몇천억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 사람들 참. 교회는 안 그러지, 그죠? 할 것도 없고. 정부가 이게 무슨 문화재라고 저 뭐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그러니까요, 돈 좋아하기 시작하면요, 돈이 사람을 돌게 만들어. 여러분,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형식적인 종교, 이런 거, 그 성남 얘기 하다 그랬죠. 삥 돌아야 가는 여기다가 뭐 그림 조각도 해놓고 무슨 상도 만들어놓고 뭐도 만들어놓고 탁 해놓고 가면서 신부가요 탁 오르면 딱 가서 탁 설명해요. 그럼 또 가요. 거기서 또 한바탕 설교 하고 한 바퀴 삥 돌으면 성경 하나 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기도 한 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윈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은요, 옛날 오래전날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아한테 망하면서 아수리아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저쪽으로 보고 저쪽에 있는 옆쪽으로 보고 막 뒤죽박죽 혼자.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피가 다 흐려진 거예요. 순천적통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라진 짬뽕이 돼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해. 사마리아 사람은 보면 고개를 흔들어. 나쁜 놈, 미친놈들, 뭐 도둑놈들, 뭐 별 욕을 다 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그렇게 거처를 못 가요. 삥 둘러가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 사람 파괴되면 다 응얼거려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다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성 동네가 복음화되는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처럼 취급하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원수처럼 취급하는 동네가 사마리아 동네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말이죠. 예수님은요, 비유라든가 여러 말씀 중에 좋은 역할은 꼭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요. 희한하죠? 왜 사마리아 사람을 꼭 좋은 일을 들을까?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모든 행동거지, 모든 스타일을 보면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얘기서 본다. 예수님은 당신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당신 백성이 환영을 했습니까? 안 합니다. 당신 백성 가운데 환영도 안 해요.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미움을 골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적 중에 적은 누구냐면 마귀가 아니라 바리새인 율법사 이 사람들이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습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님,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좋은 일 사마리아 사람이 다 합니다. 우리 거기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보는 거예요. 구원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 것을 들어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다 치료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상처를 싸맵니다. 마음을 들이고 정성 들이고 최선을 다하여 이 사람 죽을까봐 싸매고 간호해주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 들이고 자기 재산까지 들여가면서 이 사람을 지극정성 돌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 희생하십니다. 죄 없는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여러분 사람의 모양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이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뭐예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이게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심지어 당신이 피까지 뿌리고 어린 양 속죄양 대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장렬하게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다 희생이에요. 헌신이고 죄가 없으신 분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피 뿌리면 없음 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피를 뿌립니다.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대신하십니다. 대속하십니다.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이거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어디까지? 주막까지 끌고 갑니다.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냥 낑낑낑낑 거려갖고 여러분 뭡니까? 아파서 쭉 늘어진 사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 사람 그냥 나귀에 태웠죠.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끌고 주막에 데리고 가갖고 그냥 주인에게 그럽니다. 이 사람은 간호해야 돼요. 내가 응급조치를 했긴 했지만 죽어가면 안 되니까 당신이 좀 보살펴 주세요. 분살펴 주고 좀 살려주세요. 부비가 더 들면 지금 아마 이제 이 사람은요 데나리온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 살려내시고 간호해 주세요.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더 들면 올 때 내가 더 줄이겠습니다. 하고서는 급히서 갔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막은 오늘날 뭘 말하냐면 교회를 상징할 때가 있어요. 거기 주막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요. 교회는 세워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보호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었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보호받고 있고 치료받고 있고 소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사역자들의 말씀을 열심히 공급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열심히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마귀에게 당한 상처를 말씀을 통해 싸매지고 치료받고 보호해주고 위로받고 격려해주고 영적 요양소가예요. 영적 요양소. 여기서 제대로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말이야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 생활이 성공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치료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막 주인이요
누워놓고 간 좀 상처에 치료해주고 물도 주고 밥도 또 먹여주고 관리해주고 간수해주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요양소예요.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고요. 사실 교회는요, 누굴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주막주의는 지금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주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강도 만난 이에게 뭐와 같으냐면 병원과 같은 거예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 얻고 싸매지고 관리해주고 애정을 돋워주고 먹여주고 씻어주고.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랑 오실 때까지. 그래서요, 교회는요, 사실 그래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엎혀 들어와가지고 쌩쌩해지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시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말합니다.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 갚으리이다. 이미 그 사람 주막주인에게 돈을 줬어요. 관리 좀 해주세요. 더 들면 돌아올 때 더 드리겠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교회는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맡기면서 분명히 내가 돌아와서 부비가 더 늘면 더 드리겠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걸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100% 믿어도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될 이유가 뭐 때문에?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책임감 있는 발언, 사명감 있는 발언, 예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여 이 사람을 돌봅니다. 부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섬기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열심을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신대 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신대, 책임져 주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란 치료받고 위로받고 소망 얻는 곳이에요. 그리고 신랑 예수님을 언제나 오실까 기다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언젠가 오시면 분명히 어떻게 하고요? 보상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보호받습니다. 안전합니다. 교회는요, 마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싸매지는 것,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받는 것이 싸매지는 것.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맞이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생명은이신 분이신 주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요, 생명이 주님이 오시는데 비록 10명의 처녀처럼요, 꾸벅꾸벅 졸다가도 주님이 오시면 딱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치여 하면서 쫓아나가야 되는데 허둥지둥 어이구 꼼꼼해 안 보여 아무것도 야 기름 좀 꺼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요, 항상 깨어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